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에 함께 봤던 32절 말씀을 보면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청동,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잇는 세 번째 제국은 청동과도 같은 나라인 헬라 제국입니다. 이 처음에 23살의 어린 왕이 마게도냐에 등극할 때만 해도 그 왕이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인류 최고의 정복자인 알렉산더의 시작과 동시에 찬란한 233년간의 헬라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들은 모두 이제 오리엔탈리즘, 말하자면 동방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제국들이었는데 헬라 제국은 이제 최초로 서방에서 시작된 제국이죠. 이 헬라 제국이 다니엘서 7장 6절에 나오는 세 번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알렉산더의 움직임을 이 표범과도 같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감당할 수 없는 속도전으로 주변국들을 다 휩쓸고 다녔죠. 그러니까 23살의 왕이 됐던 이 알렉산더가 불과 10년 만에 33살이 되었을 때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런데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가 있다. 알렉산더 사후에 부하였던 장군 4명이 제국을 4등분해서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200년간 헬라 제국이 이어져 오다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네, 이런 헬라 제국의 특징은요, 바로 융합입니다.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 오리엔탈리즘의 탁월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방과 동방의 문화를 적절히 잘 섞은 헬라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서방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동방의 문화와 예술,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단순히 전투에만 능했던 왕이 아닙니다. 알렉산더의 스승,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칭송받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디를 가든지 학자와 기술자를 굉장히 우대하면서 서적들을 많이 모았고요. 언어를 그리스어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런 헬라 문명을 보고 인류 문명의 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피타고라스나 아르키메데스 같은 최고의 석학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미술가, 건축가들도 이 헬라 문화 가운데서 나왔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서구 인문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요. 올림픽의 시작도 이때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한 건데 사람 중심의 이 인본주의 문화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느냐, 이때부터 이 인본주의가 신들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들의 모습은요, 동물의 모습, 자연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헬라 문명 이후로 신들의 모습을 사람으로 묘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렇게 최고의 지성과 아름다운 육체를 탐닉하던 이 헬라 문화는요, 그 이면에는 불구로 태어난 아기들을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잔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신상들 앞에서 행해지는 음란과 더러움이 난무하는 그리고 온갖 성병들과 그리고 온갖 나쁜 것들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지혜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그 한계를 너무나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헬라 문화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지금 거의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라고 하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익히고 스펙도 많이 쌓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해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합니다. 성공해서 그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많이 즐기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나요? 절망이 있죠. 무기력함이 있죠. 좌절과 폭력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포르노가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추악한 문화적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강조하는 지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성공, 그것이 너무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얻으면 얻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욕망 속에서 만족을 모르고요, 신기루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우리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본주의의 시작과 번영을 알린 헬라 제국이었지만 3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로마 제국은 BC 63년부터 그리고 AD 476년까지 한 500년가량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7장의 환상 중에 마지막 동물이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 뿔은 예전부터 이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10개의 뿔이 있다는 것, 로마 제국의 권세와 시스템의 치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시스템을 다 해본 나라예요. 왕정, 그리고 귀족 중심의 원로원 제도, 그리고 평민들 중심의 민회로 이루어지는 공화정까지 다 해본 나라죠. 솔직히 말해서 영국과 미국의 상원 의원 제도와 하원 의원 제도가 이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관용이라고 해요.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종교를 그대로 다 포용합니다. 다 있는 그대로 포용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등극하면은 동전을 발행하는데 앞에다가는 자기 얼굴을 딱 새기고요, 그 동전의 뒷면에다가는 관용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지은 이 시오노 나나미는 이 로마인들의 관용을 극찬하죠. 그런데 사실 로마는 그렇게 관용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관용의 이면에는요, 잔인함과 파괴적 성향이 넘쳐나고 있었죠. 로마인들이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강압적인 관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을 공격하기 마음먹으면 정말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자꾸만 반역을 일삼는 이 유대인들 공격하면서 몇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그냥 문 부수고 들어가서 싹 다 깨부시면 그만인데 공격하지 않아요. 안에서 굶어 죽으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형제가 형제를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먹을 때까지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이렇게 2년간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비참함이 극에 달하도록 만든 다음에야 로마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앞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관용이요? 글쎄요. 로마를 이루고 있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이 노예들이 짐승처럼 사고 팔립니다. 결국 3차 노예의 난이 스파르타쿠스 난이 일어나고요. 그 난을 진압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리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 불을 피워버리죠. 그래서 가로등 대신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마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로마를, 그 로마 제국을 관용이 넘치는 나라다라고 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로마를 또 사용하십니다.
점령지었던 모든 나라의 산적과 해적들을 로마가 다 없애요. 치안 유지에 로마는 거의 목숨을 거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마차가 몇 대나 이렇게 크로스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도로를 쫙 깝니다.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외침을 막겠다고 하지만 그 결국 장성 안에서 고립돼서 발전할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로마는 길을 닦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와 돈과 기술과 문화가 다 로마로 향하도록 만들면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같은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로마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해서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였지만요, AD 476년 야만족의 침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인 이야기를 지었던 시오노 나나미는요, 관용 정책으로 많은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 융합에 힘을 얻었던 로마가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폐쇄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결국 로마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로마의 멸망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로마의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은요, 내부로부터 시작된 음란함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투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죠, 그죠? 사회 전반에 거친 이 갑질과 음란 문화가 이 정도였을까? 재벌 2세, 재벌 3세들의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가진 자들의 횡포, 사회 내부적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이 주는 뭔가 평안함,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들의 예쁜 옷과 상냥한 웃음과 친절한 손짓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최고의 문명과 돈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 철과 진흙으로 된 발 부분이 이제 로마 제국 이후의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발가락이 10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공동체인 10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발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 이후로 인류 역사에 드러났던, 나타났던 비잔틴 제국, 투르크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여러 강대국들을 총망라하는 것이 바로 이 발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발까지 해서요, 아마도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42절과 43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은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로마 제국 이후로는요,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예전처럼 하나로 이렇게 제국이 엄청나게 커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합병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까지가 왕의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진짜 핵심,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34절과 3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않았다는 것. 자, 다시 말해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 돌이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쳤는데 그 한 방으로 신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움직이는 돌. 바로 이 뜨인 돌의 에너지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모든 사고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에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이 거대한 돌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진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적인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려 한다 할지라도 왕 중에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통치되고 있다. 다스려지고 있다. 그리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4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제국이, 패자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한 나라만 보인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해서요, 점점 퇴보해가는 인류 문명과는 역행하면서 점점 흥왕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것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다 없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각종 이데올로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짜부러들게 만들고 그 가운데 지배당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꽉 옥죄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인형처럼, 기계처럼, 노예처럼 세상이 조금씩 베풀어주는 그 단물에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과 우리의 신앙마저 바치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크고 화려하고 영원할 것만 같아서 수많은 제국과 문명들이 어느 한순간 역사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하고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무하게 사라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